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와 아볼로의 만남.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와 아볼로의 만남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왔던 사도행전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시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의 중심에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있는데, 2차 전도여행을 요약해드리면 바울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오히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에게해를 건너 유럽,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를 가게 되고, 빌립보를 유시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역인 아덴과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파송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바울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볼로라는 사람,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볼로를 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선한 영향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를 볼 거고,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지도를 받은 아볼로를 볼 것이고, 세 번째는 아가야로 건너가서 사역한 아볼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게 중점인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아볼로를 소개할 때 단순하게 아볼로라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의 출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출신지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노마 제국, 수많은 나라의 그 제국의 도시들 가운데 수도인 노마 다음으로 가장 컸던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수도보다도 학문이 더 발달되어진 그런 아주 학문 중심적인 도시였는데, 이곳에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장서가 50만 권이나 소장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본국이 아니라 여러 각지에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곳이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은 주전 3세기에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최초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 도시였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면은 학식의 많은 사람으로 당시에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난 아볼로가 그 출신답게 그건 명철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성경이야말로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아볼로가 지금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할 뿐 아니라 주의 도인 예수에 관해서도 일찍 배워서 알았어요.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열심으로 가르치는 그런 열정까지 소유한 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도 이러한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의 이 열심은요, 단순히 자기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는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알리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말하는데, 그러한 복음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볼로가, 자 보세요, 언변도 뛰어나고 또한 성경도 능통하고 예수의 도에 대해서 배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까지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자였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고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한 채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한 후에 그의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들이 전한 예수님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한정되어져 있었어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볼로는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듣고 알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아니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은혜를 체험한 그것들을, 간증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아볼로처럼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게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지도받은 아볼로입니다. 지금 앞에서 이 아볼로가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갖춰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죠. 무엇을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충되어졌는지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러라. 아멘.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온전한 복음은 아니었지만 그가 알고 들은 바대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전하던 그 회당 안에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자들로서 고린도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을 때 이들을 만나 같은 업종이어서 그 집에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바울의 일평생 좋은 동역자가 되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정말 헌신된 그런 일꾼이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부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은 원래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떠날 때 지금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디옥까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안디옥까지 가는 길에 바울이 잠시 에베소를 들려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금 너에게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에베소를 떠날 때 누구를 남겨두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 와 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에베소 회당에 가서 누구의 설교를 듣게 되냐면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무언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좀 부족한 뭔가가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자신들이 바울에게서 배웠던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이 부부가 아볼로의 온전치 못한, 아니 좀 어쩌면 일부, 복음의 일부만을 전하는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 아볼로의 부족함이나 미흡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자리에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중하게 자신의 집으로 이 아볼로를 청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데려가다라는 것이 데려가서 좀 질질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원문에는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를 정중하게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손님을 한 명 청하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먼저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그렇게 청하여서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뿐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을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주었어요. 풀어 이르렀다는 이 말도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지금 정중한 섬김과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지금 이 아볼로를 섬겨주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아볼로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그런 겸손한 마음, 아니 우리 안에 이러한 정중한 섬김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좀 보면요, 참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좀 지적을 하고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말해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처럼 그들을 정중하게 섬김과 친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는 자세보다는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려는 자세가 효과적인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런 좋은 태도도 본받을 만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있는 이 아굴라의 겸손한 배움의 태도도 주목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지성인이요, 대학자였어요.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인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나에게 훈수를 두냐고 오히려 역정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아볼로는 이 자신들보다 학식이 낮은 이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겸손히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정말 연약함이 있지만 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자세와 또한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러한 배움의 자세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너무 이렇게 그 설교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들을 들을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하면은 귀를 막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도 오히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듣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언제나 겸손하게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들을 수 있는,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어린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든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든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쓴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를 귀를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였죠? 솔로몬.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뭔가 한 가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냐라고 할 때 뭘 얘기할게요?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얘기하게 될 텐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무엇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저들을 그냥 억압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권세와 그 물질과 영광까지, 건강까지, 부귀영화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졌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서 지금 듣고 배우고 있는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주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 사역하는 이 아볼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아볼로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에베소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그들로부터 그들의 정중한 섬김과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히 풀어 알려줌으로 인해서 복음의 일꾼으로는 무장되었어요. 그때 그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졌는지 27절 말씀, 이제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 사역하였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맡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지금 어디로 건너갔냐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어요. 지금 있는 곳은 에베소, 아시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가야라는 곳은 어디냐면 에게해를 건너는 지금의 유럽의 지역,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덴, 고린도가 바로 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실 이 아볼로가 왜 갑자기 아가야로 건너가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5세기경에 신약성경 사본, 발견된 사본 중에 대자사본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추가되어져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띄워줄 테니까 한번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어떤 고린도인들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의 고향으로 건너가자고 강권하므로 이에 아볼로가 가자 에베소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을 영접하라 하여 그가 아가야의 자리를 잡고 각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7절보다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덧붙여져 있는데 초대교회로부터 전승적으로 내려왔던 말씀이 덧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에게 아볼로가 왜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에 와 있는 고린도인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감명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것을 강권하게 되어졌고 그 청을 수락하게 되어져서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 정착하고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도움을 주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2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아멘. 결국 아볼로가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고 이 일이 결국에 유대인을 이겼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 고린도의 예수님을 부정하던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이나 있었잖아요. 그들은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이 메시아는 바로 신약에 이제 지금 예수님이시라는 것들을, 예수가 곧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인 것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당시에 부인했던 그 유대인들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아볼로로부터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고린도, 이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서 홀로 혈혈단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만난 천막 제조업자인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그곳을 떠나 파송교회로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 고린도 지금 교회는 세웠던 바울과 함께 있었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떠나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목회자가 부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아볼로였어요. 아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사용하신 걸 보게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 부부의 입장에서는 원래 고린도를 떠났을 때 누구를 따라 떠났어요? 바울을 따라 떠나서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바울이 가려고 했다는 이 안디옥까지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잠시 머물렀던 에베소, 자신들의 연고도 없는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만 혼자 떠났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더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이 아볼로가 가고자 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곳이에요? 바울과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세웠기 때문에 이 아볼로를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추천해 줌으로 인해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잘 정착하고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남과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지금도요,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 성도와 교회와의 만남, 또한 성도와 목회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지금도 일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만남으로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피차간에 정중한 섬김과 또한 겸손한 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만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같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쉽게 말하면 옆에 있는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한 번은 먼 그 수도원에 가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했는데 한 명 일행과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눈 속에 죽어가는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추위에 의해서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선다싱이 우리가 함께 부축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저 사람이 이제 소망이 거의 없는데 저 사람을 데려가다가는 우리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그냥 가자라고 하면서 가차없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혼자 가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이 선다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냥 온 사력을 다해서 쓰러진 사람을 들쳐 업고 그 산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 밑에 거의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죽은 것을 보게 됐어요. 누굴까요? 앞서 혼자 살겠다고 갔던 그 사람이 쓰러져 죽은 걸 보게 됐습니다. 그때 선사신이 깨달았어요. 이 사람, 지금 내가 업고 가고 있는 이 쓰러진 이 사람은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자신에게 허락한 그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니 우리 일상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참 복된 만남이 있고 기쁨과 감사의 만남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로 왜 이렇게 일생 동안 고생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옆 사람 보면 안 돼요. 이런 때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행가의 가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의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만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 이 험악한 세상, 정말 풍랑이 많은 이 세상을 함께 헤쳐갈 수 있는 귀한, 서로를 덮고 위로하고, 여러분 쓰러진 사람,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선다싱이 업고 나아가니까 자신도 그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서 비로소 자신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헤쳐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로 우리를 서로 붙여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가르치고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게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히 배우는 마음, 정말 누가 말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당신이 뭔데 나이를 가르치려고 훈수하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역경낼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듣고 배우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이겨나갈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크에 세워주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아볼로가 더 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지경이 넓어져서 영적 유익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또 친절한 마음과 정중한 섬김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화면 좀 눌러주세요. 예. 주님 앞에 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할까 말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 함께 세워갈 거예요, 함께 세워가리, 이런 가사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세워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자, 화면 띄워졌죠? 네,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 잘 모르지만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도 참 좋아요. 2절 보세요. 주의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귀한 동역자로 이 시대에 불러주셨어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우리 안에 정중한 섬김과 또한 겸손한 배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